샬롬. 히브리 사고 바이블 아카데미 김현삼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히브리 사고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 사고를 알아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한국인의 사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모르는 한국인만이 알 수 있는 사고입니다. 첫째, 무궁화 꽃이 땡땡땡땡. 다음에 들어갈 말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 아시겠죠? 두 번째, 삼천리반도 땡땡땡땡.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말들입니다. 세 번째,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는 대한민국의 국경을 말하는 것이죠. 샤케드꽃이 피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히브리 사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말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미지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나오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일곱 촛대의 이미지의 뜻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일곱 촛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낱개로 된 일곱 개의 초를 꼽는 촛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일곱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일곱 개의 촛대가 아니라 한 몸체에 일곱 개의 가지에 일곱 등잔이 있는 정금으로 만들어진 금 등잔대입니다. 이 금 등잔대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메노라입니다. 금 등잔에 초를 태워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감람유, 순결한 올리브유로 태워 빛을 비추게 하는 금 등잔대입니다. 이 메노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메노라의 의미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메노라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의도, 곧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샤케드 꽃이 피었습니다. 샤케드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샤케드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 샤케드 꽃이 어디에 피어 있느냐? 바로 이 금 등잔대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금 등잔대에 샤케드 꽃이 피어 있습니다. 왜 금 등잔대에 샤케드 꽃이 있을까요? 이 샤케드 꽃은 사람이, 유대인이, 히브리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샤케드 꽃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금 등잔대, 정금입니다. 금으로 쳐서 만들라. 고난을 상징하지요. 부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쳐서 이 금 등잔대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샤케드 꽃으로 이 금 등잔대에 일곱 금 등잔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히브리 사고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샤케드 꽃을 이 금 등잔대에 새겨 넣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십니다. 그때의 예레미야의 대답은 내가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살구나무가 바로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이 샤케드는 살구나무이고, 이 살구나무로 번역되어 있는 이 살구나무 샤케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금 등잔대에는 샤케드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 금 등잔대에 피어 있는 샤케드 꽃은 살구나무의 꽃, 곧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꽃입니다. 그 아몬드 꽃이 교회에 피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샤케드 꽃이 피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교회에는 7촛대라고 하는 그 촛대가 바로 메노라, 금 등잔대입니다. 7가지가 있는 7개의 촛대가 아니라 7가지가 있는 하나의 금 등잔대, 원바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 등잔대에는 등잔대의 법칙이 있습니다. 등잔대의 법칙. 첫 번째, 정금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정금은 100%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서의 법칙이 있습니다. 부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쳐서 만들어지는데, 교회는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추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비추어야 하는 등잔의 사명. 네 번째, 간검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금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간검하는 법칙, 간검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게 해야 하죠. 다섯 번째, 정결한 감람유의 법칙이 있습니다. 100% 완전히 깨끗한 감람유, 올리브유라고도 하죠. 이 올리브유, 감람유를 부어 태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 몸의 법칙이 있습니다. 7가지가 따로따로 7개가 아니라 원바디, 하나의 줄기, 하나의 기둥에 7개의 가시가 붙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주와 지체 간에 연락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7째는 샤케드 법칙이 있습니다. 이 샤케드가 바로 깨어있는 나무, 이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아몬드 나무는 깨어있는 나무입니다. 왜 깨어있는 나무일까요? 이 샤케드, 아몬드 나무는 꽃이 피는데 언제 꽃이 피냐면 엄동설한 그 차디찬 혹한을 견디고 꿋꿋이 버티고 이겨내서 이제 봄이 막 다가오려고 하는 그때 가장 먼저, 어느 꽃보다도 가장 먼저 피는 꽃, 그 꽃이 바로 이 샤케드 꽃, 또 아몬드 나무의 꽃입니다. 이 엄동설 안에 깨어있고 또 이 엄동설 안에 포기하지 않고 꽃을 활짝 피워 이제 봄이 오느라고 봄 소식,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깨어있는 나무가 바로 샤케드 나무, 깨어있는 꽃, 바로 그것이 샤케드 꽃입니다. 이 등잔대의 법칙에는 이렇게 7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교회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또 교회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으로, 그 고난 안에서, 그 고난으로부터 이겨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 처서의 법칙이 교회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빛을 비추어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간검하고 잘 꺼지지 않도록 그 심지를 꺼지지 않도록 잘 돌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그 빛이 꺼지지 않고, 기도가 꺼지지 않고, 말씀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꺼지지 않는,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사명이, 그 법칙이 간검의 법칙입니다. 교회에는 바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간검하는,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간검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날로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고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정결한 감람류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령의 순결한 기름 부음을 받아, 그 기름 부음을 받아 부르심과 맡기심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런 또 감람류의 정결한 법칙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칙이죠. 그리고 한 몸의 법칙이 있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모든 각 지체가 다 연결되고 연락되어서 한 몸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케드 법칙. 네.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꿋꿋이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어 생명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깨어있는 나무, 바로 교회가 그 깨어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